15장 3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지금 Prayer is Mission 이라는 이런 신선한 기도의 운동, 선교의 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선교고 선교는 기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지체들이 지금 더운 지방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불, 그 복음의 불을 지피는 것이 바람인데 그 바람이 우리 교회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우리 기도해서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도 귀한 말씀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의 말 입술과 마음에 같이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귀와 마음에 같이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거두어가 주시옵고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0년 전 2006년 1월에 Dallas Morning News에 있었던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실화입니다. 77세의 노인 제시 스티븐스라는 분이 대학 동창 장례식을 마치고 혼자서 운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흔히 가던 길인데 밤이고 또 연세가 있다 보니까 길을 미스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된 길을 나가갖고 숲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서 그 숲에 이제 차가 스탑돼 갖고 사실은 차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어딘가를 보기 위해서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조금 걷다 보니까 차도 안 보이고 정말 깊은 숲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숲에서 이렇게 발을 헛디뎌 갖고 거기서 넘어졌는데 아무리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쳤고 기진맥진했고 그다음에 또 연세가 있어서 그런지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운 자리에서 정말 비명을 다 질러가면서 나를 도와달라 그러는데 토요일 밤입니다. 아무도 그 숲에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아무 도움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토요일 밤은 지나고 주일이 왔습니다. 일요일 밤, 일요일에 약간 비가 와서 그 빗물을 받아가면서 연명을 했습니다. 일요일도 가고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이 왔는데 화요일도 갔습니다. 이제 수요일이 와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로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그러고 있는데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무렵에 정말 예기치 않은 기대치 않은 도움이 온 거예요. 그 근처에 있던 Officer Daugherty라는 그런 경찰 한 분이 이분을 찾아 나서서 이분을 찾아서 구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나중에 병원에 입원해서 지종을 알게 됐는데요. 그 수요일 날 어느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그 근처로 가다가 빈 차가 숲 입구에 있는 것을 보고는 그
그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약간 예기치 않아서 경찰에게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신고받은 경찰은 벌써 이 제시 스티븐스라는 분이 미싱한 것을 벌써 보고를 받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가서 차 라이센스 플레이트를 체크해 보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서 도터리가 나서서 이제 수색을 하게 돼갖고 몇 시간 만에 그분을 찾게 된 겁니다. 찾고 나서 보니까 그분은 자기 집 14마일 밖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파크한 차 100m 안팎에서 자기가 넘어져갖고 깊은 숲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려진 채 죽음을 정말 고비를 겪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77세 노인 할아버지에게는 해피 엔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으로 볼 적에 우리 주위에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가까운 곳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한 번쯤은 매일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한 번쯤은 둘러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전거 타고 간 그 두 사람이 왜 빈차 많은데 빈차 또 있구나 하면서 지나가 버렸다면은, 신고를 안 했다면은, 또 그 경찰이 그거를 듣고는 자기 일 아니니까 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다면은 아마 이 제시 스티븐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자기 차 100m도 안 떨어진 가까운 곳에서 그는 죽음을 우리가 달려가서 구출하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한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좀 더 밝게 뜨고 우리가 귀를 좀 더 열어서 듣기만 한다면 그들의 비명소리,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원치, 그들의 신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기자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누가 보고 싶은 자, 누가 읽더라도 아마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비교해서 비슷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갖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잘 엮여져 있는 그런 귀한 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안경 본문을 읽을 적에 우리의 관심이 잃어버린 양에 거기에 갈 수 있어요. 본문의 핵심은 잃어버린 양, 참 안됐다, 늑대의 밥이 되겠구나, 이런 양에 관심이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본문의 핵심은 그 잃어버린 하찮은 양이 목자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가를 가르쳐주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목자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목자는 적당히 찾다가 포기하고 내일 장에 가서 또 한 마리 사지, 이러한 마음으로 목자가 나간 게 아니죠. 목자는 찾을 때까지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목자는 나서서 찾고 나서야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와서 정말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목자가 모든 생명을 무릅쓰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그 양 한 마리가 그 목자에게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 그 소중함이 어떻게 여기서 표현되죠? 목자가 찾기까지 찾은 양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목자의 생명을 양과 바꾸기까지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나도
목자는 찾을 때까지 양을 찾았기 때문에 그 양이 소중합니다. 난민사역을 하면서 이런 목자의 심중을 헤아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사역이 같습니다. 한 생명, 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역들이나 우리 교회 사역이고 난민의 사역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한 영혼이 이토록 소중할까?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다 흘려가면서까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한 영혼, 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나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면까지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추적하시고 펄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돌아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한 사람한테만 하지 말고 뭐 공짜인데 뭐 돈도 안 드는데 많이 하세요. 많이. 예. 우리 2주 전에 노은실 집사가 저에게 간증 비슷한 스토리를 하나 해줬습니다. 노은실 집사는 주중에 여러 난민의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아프리카에서 온 어느 한 가정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가정을 향해서 그 아파트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기치 않게 눈물이 나지 하고는 그날은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볼일을 보고 다시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 또 다른 필요가 있어서 똑같은 가정을 가게 되는데 또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에게 눈물이 납니까?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한 사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생각나게 했는데 같이 사역하는 그 근처 교회 프리칭 엘더의 사모님이신 분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눈물이 이 사모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임을 우리 제인 엄마에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 사모님은 지금 5년 동안 6, 7년 동안 우리 시라 포인트 난민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지만 이 아프리카 가정이 그 아파트에 온 게 5년 전입니다. 오자마자부터 5년 동안 지금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정의 내용을 약간 좀 말씀해 드리면은 아버지는 술 중독자입니다. 어머님은 병약해서 완전히 매일매일 병약한 일을 못 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리고 슬하에 애들이 5명이 있는데 그 제일 큰 아들이 고등학교를 못 가고 가정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정을 보고는 정말 이 사모님의 마음이 너무 안 돼서 그때부터 5년 전부터 이 가정을 완전히 거의 어답트하기 시작하셔서 그 5명 아이들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학교 라이드 주고 병원 라이드 주고 you name it 그냥 모든 것 그러한 일을 감당하신 사모님입니다. 당신도 5명의 자녀가 있고 그 밑에 여러 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5년 동안 지금 꾸준히 사역을 해오고 계십니다. 난민과 관계를 갖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힘이 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에 힘이 나냐 하면은 그래도 점차적으로 이 가정들이 정말 이 변화하는 거, 발전하는 거, 향상이 있는 거, 언어가 좀 더 나아지고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지고 애들이 영어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부모들이 약간 좀 더 자신이 생기고 그런 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난민 사역에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에서 온 이 가정은 지금 5년 동안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 아버지는 아직도 술 중독자이시고, 어머님은 아직도 병약하시고, 애들은 완전히 방치된 상태에 있고, 아직도 큰아들이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교회 사모님은 아랑곳 없이 처음부터의 그 커미트먼트를 하나도 줄이지 않으시고 계속 지금 도우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기뻐 흘리시는 눈물을 우리 노은실 집사에게 약간 보여주지 않았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정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 발전과 변화가 없어도 꾸준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공유한 사모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사역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뜬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신음하시는, 안타까워 신음하시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그러한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 교회 사모님처럼 헌신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도 내에서 주님께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 나서고 추적해야 될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한 목장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감히 한번 해봤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목자의 모습이에요.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갖고 파티를 던지는 겁니다. 파티를 셀러브레이트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아니,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뭐 한 마리 정도 뭐 찾았다고 뭐 이렇게 뭐 그게 이렇게 대수로운가? 양 한 마리 찾은 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다음부터는 못하게 좀 뭐 교육을 시키든가 잡아 매든가 뭐 그러고는 끝났을 텐데, 이분한테는 그 돌아온 찾은 양 한 마리가 그렇게 기뻐서 파리를 스로우하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수년 전에 우리 가족끼리 윌밍턴에 있는 라이츠빌 비치에 그냥 가족만의 시간을 갖자. 한여름 7월입니다. 그 비치에 갔습니다. 그때 우리 둘째 딸이 지금 24인데 그때는 7살이었어요. 7살인데 뭐 사람들 많았죠. 비치 뭐 꽉 찼죠. 그런데 7분 동안 우리 둘째 딸을 잊어버렸어요. 비치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 마음을 좀 뭐 부모면 다 이해를 하시겠죠. 부모시면은 7분 동안인데 영원, 이터니티 같은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파도에 밀려가지 않았나, 파도에 머리가 있지 않나, 그거 계속 보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뭐 정신없이 놀란 토끼처럼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7분이 됐는데 우리 그 딸이 혼자서 저 멀리서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그때 제 마음, 그 기쁨, 그 안도감 표현할 수 없죠. 부모면은 다 아실 수 있죠. 그 마음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99마리의 그런 양이 있지만 그 한 마리, 생명보다 더 귀중한 그 한 마리를 찾았을 적에 그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귀중하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종류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 오늘도 예배 드렸습니다. 멋진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갖 찬양이 있고 예배 드리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흡양하는 기쁨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집을 찾아서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보혈의 그것을 깨닫고 구주로 영접한 후에 죄 사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그 회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는 가장 주님이 흡양하기 원하시는 기쁨의 예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다 원하죠.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잃은 영혼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을 양우리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회개와 회복의 그러한 간증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인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적용이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적용을 하겠습니다. 목장 사역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님들이 있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세요. 정말 풀타임 생업, 사업, 학업을 하면서 이 엑스트라로 이 헌신적으로 목자의 이 사역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반년이 지났죠. 지난 반년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내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나, 내가 얼마나 큰 우선권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우선권을 뒀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왜 그렇지 못한가?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목장은 하지 못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더 할 수 없는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목장에 건강한 목원들 있죠? 목자님들, 그분들 신경 끄세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 시간 있으시면은 여러분들 나가세요. 나가시고 또 목원분들은 우리 목자님들 축장비 줘가면서까지 아주 밖으로 내보내세요. 잃은 영혼 가서 찾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그래야지 그 목장이 건강하고 축복을 받는 게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서 회개할 적에 목장에 살이 찌고 건강한 목장이 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 목장이 살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가서 제자 삼는다고 그랬죠. 중요하지만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가서 웅덩이에 빠진 그러한 잃어버린 양 하나를 구출해야 돼요. 먼저 구출해야 됩니다. 그들의 의견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 오피서가 가서 미스터 제시 스티븐스 보고 괜찮냐? 내가 다음 주에 또 카드 한 장 보낼게. 여기 베개 있으니까 베개라도 비워라 하고 다시 돌아갔다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겠어요? 절대로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구출할 적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리소스를 다 써서 구출을 먼저 하고 나야 돼요. 구출을 하고 나야지 그들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우리 목장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펄수하는 그러한 영혼 하나하나를 우리 목자의 마음으로서, 목원들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펄수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이 된다는 거죠. 우리 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Absolutely not. 우리 목장이 부흥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잃어버린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나아가서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이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목장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웅덩이에 빠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한 게 우리 목장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에 우리가 그쪽으로 쏠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흘 숲속에서 넘어진 채 죽음의 고비를 헤매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된 77세 할아버지 제시 스티븐스가 자기를 구출하고 온 그 경찰 아저씨를 보면서 처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이 Dallas Morning News 1월 30일 2006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목은 뭐였냐면은 Every day I screamed, hoping that someone would come to help. 근데 그 경찰을 봤을 적에 이분이 한 말이 있습니다. Boy, am I glad to see you. Am I glad to see you.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와, 저를 구출하러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불편해지고 조금만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정말 리소스와 우리의 시간을 써서 나아갈 수 있다면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나아가서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찾아질 적에 우리에게 Boy, am I glad to see you.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한 말씀 우리에게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Boy, am I glad to see you 하는 그러한 잃어버린 영혼의 안도의 외침, 감사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 전에 선교 보고가 있어야 됩니다.